예, 우리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예. 예, 제가 요즘 한국말과 그리고 사자성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언어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문병을 갔을 때 친안이 계시다니 얼마나 근심이 되십니까? 부모님의 문병은 친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비참할 따름이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대요. 자, 부인 문병입니다. 내환이 계시다니 좀 어떠십니까? 아내는 내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나 봅니다. 답은 어떻게 하냐면 내고가 있고 보니 집안이 말이 아니군요. 이렇게 쓰고, 자녀 문병을 갔을 때 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환이 계시다니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요즘은 조금 차도가 있어 잘 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 문병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환우가 어떠하십니까? 이제 환우라라고 하는 이제 말을 씁니다. 답은 어떻게 하느냐? 천골이 늘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서로 많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좀 어떠십니까? 또 이렇게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각오하고 가는 길,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이 무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빗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또 걸러내려고 말씀하신 거죠.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리에게 한 가지 더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평생 무리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래?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건요, 무리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발전되어지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그 비용을 치르고 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나아지고 성숙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데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 앞절에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을 미워하고 버리는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나를 따라올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가정을 버리고, 기독교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가정을 오히려 더 세우고 지켜주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라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령이고 윤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자기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 이게 자기 십자가인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요 이 자기 십자가를 한 단어로 다시 재진술하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유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분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가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헌신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대적 가치를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연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이 있어요. 그것을요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언제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내려놓더라고요. 죽을 때. 죽을 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가치를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비용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자꾸만 내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면 그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 우리에게 비용을 치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치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용을 치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한 가지 망대의 비유, 적군과 교존하는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하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준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건물이 기초만 쌓고 올리지를 않아요. 준공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다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떤 기초만 쌓고 세우지 않고 준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음 받을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 시작만 있고 여러분 완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소금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소금,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도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자, 소금의 어떤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이 없으면요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문맥과 연결시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초를 쌓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시작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끝이 없는 완성이 없는 신앙은 다 쓸모없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빗대어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결단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봐라. 내 신앙에는요 시작은 있지만 끝도 있는지 완성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새겨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시작이 끝이 없어요. 제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시작이 있었고 그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완성도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 하려 하면은요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보면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그 다름질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조금도 끝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있어요. 근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 30명 정도에도 시작을 했다가 지금 그래도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두 번 성경 읽고 끝내자라고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의 완성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무언가를 내가 하고자 한다라면 여러분 시작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끝이 흐지부지한 신앙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이 좋아요. 주님 따라가는 신앙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 완성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교사다 그러면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내가 만약 찬양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쳐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돌아봐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비용을 치를 각오를 반드시 하라라는 겁니다. 비용을 치르라는 거죠. 이 비용을요, 죽어서 치르지 말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이 연습, 이것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많이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연습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이고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제자는요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리는요, 무리와 제자는 어떤 나중에 인생의 결국에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자는요 비용을 치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용을 치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한번 제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인생의 끝에 있을 때는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이 땅에 더 많이 비용을 치른 사람, 더 많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걷는 이 길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무리가 될래? 너 나에게 제자가 될래?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래? 아니면 비용을 안 치를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따라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던 길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교회 성도님들, 주님 따라가되
끝까지 우리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면서 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게는 십자가고 그것이 곧 내게는요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비용을 많이 치러서 주님 앞에 무리가 아니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진영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서 내 물질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가정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도 내 비전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완성이 있고 발전이 있고 더 나아짐이 있고 성숙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 영광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광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부어 주시고, 직장의 회복을 부어 주시고, 삶의 회복을 부어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